우리들의 삶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수많은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꺼이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품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픈 마음 있는 자 있습니까? 몸과 영혼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음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의 이 예배는, 오늘의 이 시간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높이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우리들의 길을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나를 위해 천국 빛에 나가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로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 우리를 천국과 같이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게 해주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들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계속해서 노래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비. 성도들이여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한 걸음 한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우리 노래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높이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성도들이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하루하루 매 순간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특별하신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뜻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의 모습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겸손히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신 바 특권인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새봄을 기대하는 계절입니다. 찬양과 경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대지의 새순이 돋듯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며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공직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의 전쟁은 그쳐지게 하옵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건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염려스러움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시고 그 가족들과 교회와 스텝과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에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먼 길을 오고 갈 터인데 사랑의 언어, 교회의 좋은 소식들, 그리고 찬양 속에서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 속에 행복한 여행길이 되게 지켜주옵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덕을 끼치는 성숙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다툼이나 분쟁조차 없도록 평화롭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이 끝나고 이어지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심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음 같이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하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하신 돌보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필리핀 장년부 단기 선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일깨워 주시고 안전한 단기 선교로 주님 동행하시는 단기 선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혈류병이 나았던 것처럼 중풍병이 나았던 것처럼 치유함이 경험되어지는 지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속히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터를 축복하심으로 안정된 일터가 되게 하셔서 미래에 대한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하옵시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여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온 교우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흥행하여 주옵시고 모두의 마음이 찬양 속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허락하셔서 목장을 돌보기에 충분한 여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설 명절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빠지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찬 찬양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위해 오신 가족, 친지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주보 보실 때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보내주신 한 가족 분들이 계신데 우리에게 또 편안하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안내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은 개인 기도로 하고요, 수요 저녁 기도에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나 현장에서 필요하실 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혼자서 예배 인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다다음 주죠, 3월 첫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리더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헌신 예배가 아니라 멤버들도 다 참석해서 리더들을 축복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파송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3월 1일 첫째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미리 다 내어서 확보해 주셔서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오후 찬양단이 매월 첫째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찬양하게 되는데요, 일렉 기타, 베이스 드럼 각 한 명씩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헌신하길 원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노아 어린이 중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노아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노아이기도 하고 노래하는 아이들이란 뜻의 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또 예배 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윤미 집사님께서 지휘하고 가르칠 겁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아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알쉐르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명절 기간은 휴무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지희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그리고 우리 박주님 사모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소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손과 발로 현실의 삶에 드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운동하세요? 안 하시는군요. 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디 멀리 다니면서 피트니스 센터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 하다가 자전거를 한번 사보자.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자전거를 아내랑 함께 운동하기로 결단하고 막 저렴한 중고를 찾아봤습니다.
딱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아내랑 이거 삽시다 하고 결단했는데 잠깐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약 15년 전에 러닝머신을 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회 사역도 참 많았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때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중고지만 러닝머신을 샀습니다. 그리고 러닝머신을 딱 사고 나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러닝머신은 빨래 건조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가 되니까 한 곳에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기억 때문에 사이클을 살까 살까다 결국은 안 사기로 했습니다. 돌아보면 러닝머신이 빨래 건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본래 만들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서 낭비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장나서가 아니고 성능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유익한 기구가 아니라 짐짝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란 똑같은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황금 같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고, 그 시간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을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꼭 시간만 그렇겠습니까? 건강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주어진 본래 목적에 잘 충실하게 활용하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되는데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짐이 되고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책 중에 오랫동안 가장 잘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세계 성서공예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2023년 통계를 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몇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지금 743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언어는 몇 개일까요? 7,4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가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약 10년 동안 성경책이 39억 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성경책이 팔린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데 왠지 잠언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서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서 읽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분인데 왠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마음의 명상과 안정을 위해서 성경을 사서 읽는다고 그러죠.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MZ세대 중에 G세대, Z세대가 성경에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까, 또 마음에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성경을 읽고 찾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한 통계를 보았더니 성경을 구매하는 사람의 약 28%, 다른 말로 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성경을 구입한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교회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서 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본래 목적은 단순한 위로도 아니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삶에 관심이 좀 더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아플 때, 눈물 날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늘 걱정, 근심에 시달릴 때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분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어느 불특정 다수를 넘어서서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본질적인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유튜브로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심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9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귀중하게 여겼고 많이 읽었고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안에 영생, 즉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비결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연구하고 심지어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거부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요, 외워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이라는 단어인데 그대로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미완료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읽었어요,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제목이 뭐였지? 본문이 뭐였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4개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길가밭이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또 가시밭이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4개 땅 중에 유일하게 열매를 맺고 성숙해진 곳은 좋은 땅이었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좋은 땅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 말씀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깨닫는다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만 보면 깨닫는 게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은 좀 달라요. 신이엠이라는 단어에서 신이엠이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 이게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런데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숙고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경건하게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일컬어 성경은 깨닫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하고 동의하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문은 그게 아니라 이해하고 나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걸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말씀을 깨달았구나 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의 지혜가,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안 갔던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지식을 쌓기에 급급했던 거죠. 제가 며칠 전에 한 카페에 가서 사장님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전문가고 커피도 다양하게 이제 핸드드립을 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갖춘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잔의 커피로도 다양한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보통 커피를 한 잔 딱 받으면 따뜻한 커피 따뜻하게 딱 마시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 커피를 오늘 말고 다음 날까지 3일 동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따뜻할 때 그 맛, 그리고 점점 식어가면서 느껴지는 그 커피 맛을 또 느끼고 그 다음 다 마시지 않고 일부러 그 다음 날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서 조금 식었을 때 또 다른 맛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되면 또 식으면서 커피가 숙성이 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따뜻할 때 식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맛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잔의 커피로 3일 동안 매일 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린 은혜와 참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은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내일 또 한 번 듣게 되면 내일은 오늘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겠죠. 전혀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가며 전혀 다르게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그 말씀을 또 화요일에 가서 듣게 되면 그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동일한 말씀과 본문이지만 전혀 다르게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성도님 중에 몇몇 분은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주중에 설교를 일부러 또 듣는다고 해요. 주일 설교를. 그러면 신기하게도 분명히 주일에 들었던 설교인데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듣고 끝나버리면 그냥 사실 지식 정도, 순간의 지식, 순간의 만족, 순간의 기쁨, 순간의 은혜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또 내일 가서 또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물론 새벽 말씀도 있고 유튜브에서 다양한 말씀 들을 수 있지만 많은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주일 말씀을 매일 반복해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날 깊이 숙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본문은 하나인데 매일매일 같은 말씀이 다르게 우리에게 맛을 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성서 공회가 있어요. 성경을 편찬하고 또 성경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공회가 있는데 션 샤우크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군대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키나와 섬에 가게 됐습니다. 오키나와 섬에 여러 가지 마을이 있겠죠. 그 중에 신만부키라는 작은 마을을 갔는데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 마을을 가봤는데 특별히 그 마을은 너무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너무 열렬히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모습 보면서 다른 마을과 너무 다른 거예요. 뭐지? 이 마을은 왜 이렇게 다를까? 사람들의 얼굴도 너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친절하고 그 다음 마을도 깨끗하고 옆에 마을과 비교해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신기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더니 3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있었지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분이 이제 떠나면서 성경책을 남기고 갔던 겁니다. 당시 그 마을에 쇼쉐이와 모곤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성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매일 두 형제가 읽는 겁니다. 읽었는데 사실 선교사님이 떠났으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린 죄인이었구나. 나는 열심히 의롭게 착하게 산다고 노력했는데 결국 나는 죄인이었구나 알게 되고
우리 죄인은 죄를 대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하나씩 형제가 읽어가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없었는데, 선교사가 없었는데 구원의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줘야겠다 하는 마음에 두 사람이 열심히 그때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큰형 쇼세이는 그 지역에 우리 말하면 마을 시장, 이장님이 되었고, 또 모곤 동생은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모곤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모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시작하자. 그게 그 지역, 이제 신만부키라는 지역의 문화가 된 거죠. 학교의 문화가. 그 다음에 쇼세이는 이제 마을에서 결정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결정할 때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느냐? 아니요.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가장 위배되지 않는 것, 아니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떤 행동이냐?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다 모여서 여러분 이거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울까요? 그게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쇼세이와 모곤 형제가 30년 동안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고, 그러니 그 예수님 믿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지게 되고, 서로 친들하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남의 집 앞에도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마을이 깨끗해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이 마을만 준 것이 아니라 연마을에 다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성경을 주고 끝난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신만부키라는 지역에는 소세이와 모곤 형제가 그 말씀을 읽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은 몸을 계속 반복해 읽으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조금씩 30년 동안 그 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던 거죠. 장조는 그 마을 사람들이 왜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30년 전에 두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삶에 적용하면서 그걸 날마다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가면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 한 권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성경 말씀을 한 사람 안에 거하게 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머물게 되며 생긴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힘이, 이런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가치관에 변화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 때문에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 불같은 성격이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 성격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오랫동안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까?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통째로 외웁니다. 한 장을 읽고 계속 눈을 감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성경 외웁니다. 그럴 정도 성경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읽고 외워서 지식은 많아졌겠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그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힘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딱 듣고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머물러 있고, 내일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과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기질과 성격을 언젠가는 바꾸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꿔줄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조금씩이지만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꿔줄 것이며, 마침내 우리 교회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용인 지역에 조금씩 변화를 일궈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40절에 이렇게 밝혀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멘.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대요. 예수님 편에서는 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영생의 이유를 알았는데 왜 안 갔을까요?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오다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에르코마이. 쫓아가다, 추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가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영생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고 싶었어요. 삶이 편안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면 분명히 고통스럽고 분명히 헌신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잘 살곤 싶었지만, 편안하곤 싶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삶에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가고 추종하며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투명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신앙의 성숙도를 좌우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읽고 있는 책이 기독교, 로마를 흔든 낯선 종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한 놈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피도 나누지 않았는데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이니 내 거 나눠주겠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베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내 걸 왜 남들에게 나눠주느냐. 이상한 놈들. 또 성만찬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의 피를 먹는다고 식인종들, 이상해, 가까이 하면 안 돼. 처음엔 그랬습니다. 조금 지나 보니까 위험한 놈들. 왜 위험했을까요, 여러분?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위험해서 멀리할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매력적인 놈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놈들이 위험한 놈이 되었다가 매력적인 놈들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3세기가 넘어서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편안해. 내 영혼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 삶 자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난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정의하는 그런 정체성일까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적인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 호세 까레라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1987년에 백혈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정말 기사회생했습니다. 살아났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성악가로 더 유명해졌죠.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로서의 그 자신의 그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하지 말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담배를 이제는 더 이상 피지 않았고, 심지어 담배 피는 사람 근처에도 안 갔다 그래요. 왜냐? 목을 써야 되는데 담배 연기가 목에 가장 치명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악가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제가 굳이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돼.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이것은 좋지 않아. 두 번째로 그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꼭 지키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혹은 연습을 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도 무조건 매일 30분씩 발성 연습을 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날마다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호세 까레라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꼭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더니 그가 마지막까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목을 유지하면서 세계 성악가, 3대 성악가로서 그 이름을 망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성악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지켰다면, 성악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부하고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른바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럼 우리의 말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과 발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절입니다. 설명절인데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가십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친척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동안 할 수 없는 거 다 해봐야지. 네,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국한되지 마시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참 괜찮다,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다르게 할까, 나도 믿어보고 싶다. 처음에는 이상한 놈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위험한 놈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쌓여지면서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나도 그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설 명절 즐기십시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만 덧붙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예수 믿는 자로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 예수님에서 반감 가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이 설명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의 말씀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한번 여러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말씀을 한 번씩 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어떻게 살아볼까 진작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주일 예배 참석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 그 말씀 듣고 또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성격과 기질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용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놀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 넘치게 해 주시옵고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일꾼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만 자주 읽지만 그 순간의 말씀으로 끝났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하시고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기질과 성격을 바꾸게 도와주시며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 완벽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얼마나 많이 주저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성격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희생과 헌신이 있음을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쫓지는 않았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쫓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기간에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도저히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향수가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이 설 명절 우리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근심, 걱정이 가득했고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잘 해석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한 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늘 하나님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어느 때도 경험할 수 없었던 가족 애와 가족에서의 평안함과 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며,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양약이 되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돌아와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동행하시며 능력과 지혜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